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오늘은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은 구약으로 보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으로 보는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약으로 보는 부활절.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십자가, 아니 그때도 십자가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때도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도 십자가 하나님의 그걸 다른 말로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죄사함 못 받고 구원 못 받았어요. 그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인자심, 죄인을 사랑하심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인자하심을 안 믿고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극형에 죽은 사건이야. 알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구원받습니다. 알겠어요? 십자가는 극형의 표시라니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기억하셔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그런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보다 더 덥게 되려는, 더 높게 되려고 하는 그런 악을 선택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입은데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려니까 사람이 버림받지 하나님이 버림받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평생을 예수 믿었든지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사람이지만, 자기가 부르는 영혼이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들어서 살게 됐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하니까 가차없이 쫓아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고 자기가 직접 창조한 자기의 영혼을 불어넣었던 그 사람도 직접 하나님께서 당장에 쫓아냈는데, 오늘 우리 육적으로 나온 우리 인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거는 역적이기 때문에, 역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런 교만은 절대로 지으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죄악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됐나? 죽고, 인생도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가서, 멸망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야.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기쁘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멸망의 지옥 가서 영원히 죽는 걸 인생은 죽는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영혼도 죽어서 생명의 부활이 아닌 멸망의 부활에서 지옥 가서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멸망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게 그런 죽음이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육신도 영원히 지옥 가고 그 영혼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다시 소생, 성경은 우리에게 소생,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니까 그걸 소생이란 말합니다. 알겠죠? 죽어있는 상태인데 다시 일어나는, 그걸 다른 말로 또 거듭난다, 신약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요? 부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부활.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분이 영적으로 바뀐다고 말해요. 바뀐다 말해요. 그걸 부활이라 합니다. 알겠죠? 우리의 현재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죽어서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한다고 믿는데, 그건 우리의 영원한 육체로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육체가 부활되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어도 부활 안 됩니다. 알겠어요? 죽어서 예수님만 부활된다고 믿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죽은 신앙. 죽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죽어도 부활 안 된다 그 말. 다시 예수님보다 부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어서 부활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영원히 살 육체로 변하는 것을, 그 부활을 말하고, 현재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그걸 거듭난다는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입니다. 우리 죄도 아니고 내 죄입니다. 내 죄.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 가만 이 사람이 그간데 내 죄를 생각, 내 죄 지시고, 예? 내 죄 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자심, 죄인을 사랑하셨다. 내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십자가를 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궁금증. 그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육체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그러나 이 우리의 인생에 각자의 죄를 대신 갚는 길은 없어. 죽음으로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그럼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지옥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주기 위해서 그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공평하게 죽어준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바라보면 육신의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육신의 죄는. 아시겠죠? 공평한 겁니다. 그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래 지금 우리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교회 오면요 다 예수 믿는다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그거는 육신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죄를 사함받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아버지 영을 모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돼. 각자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육신의 죄를 사함받고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받은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육신의 죄를 사함받았으니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영에 잃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거는 각자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시 한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육신의 죄를 사함받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바로 뭡니까?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라. 그저 주는 것을 은혜란다면, 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그저 주는 것을 은혜라 한다면 은혜. 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이 부으신 이 사랑을 말입니다. 아무도 돈 주는 사람 없잖아.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어.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돼. 왜? 그거는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말. 각자 아시겠어요? 그걸 각자가 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은혜처럼 공짜로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오시라 그래야 되고 자기의 영 속에 하나님이 오시라고 자기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 온다고. 이 보통 사람들 예수 믿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또 절차에 따라서 세례를 주고 육신의 죄를 다 사함받은 의식의 세례를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식 기념하는 게 성찬식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주관적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왜?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 해줄 수 똑같이. 잘났다고 못났다고 일찍 왔다고 늦게 왔다고 아니고 똑같이 다 재산 받는 거예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영에 하나님 아버지 영을 모셔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된다고. 각자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를 강조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데 영혼 부활을 안 믿어. 예? 이거는 각자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라. 예? 안 배운 거라. 그래서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각자가 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육체적 죽으시고 육체적 죄사함 받고 육체적 부활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도 뭐요? 거듭나야 되고 영혼도 다시 살아나야 그게 온전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준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려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6절 마지막 그때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 부활밖에 안 믿어요. 육체적 부활밖에 안 믿어요. 육체적 부활을 믿으면 반족신앙도 안 돼요. 그거는 기초신앙도 안 돼. 예?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요, 처음에는 무슨 농사를 짓느냐, 그 잎농사를 짓는다고. 잎농사. 예? 가을이 어느 정도 굵기까지는 말입니다. 그 열매 보고 약 치는 사람 없어요. 자, 잎 보고 약을 친다. 잎을. 예? 가을에는 잎 보고 약 치는 사람이 없어. 열매 보고 약 치지 가을에는. 예?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 육체를 대신해서 짐을 지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잎사귀를 위한 거가 농부가 그 과일나무의 잎사귀를 위해서 약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잎사귀를 보호해야 돼. 잎사귀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거예요. 잎사귀 떨어져 버리면 열매 하나도 못 먹어. 예?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아. 잎사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잎사귀가 말입니다. 가을에는요 잎사귀를 하나도 자기 창고에 넣는 사람이 없어. 잎사귀를 옛날에 염소 먹이려고 준 거는 내가 못 봤지만, 예? 사람 먹으려고 잎사귀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과일 잎을, 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의 알맹이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맹이는 다 안 하고 말입니다. 껍데기 보고 말입니다. 신앙에서 껍데기 신앙, 그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예? 그 죽은 신앙이요. 여러분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우리 영혼을 반드시 살려가지고 영혼이 강건하도록, 성경말로는 강건하도록, 영혼이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튼튼하도록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도록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온전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라, 주일날 와가지고 부활절 나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왔는가 보다, 그냥 한 부활절인가 부활절 노래 안 부르고 나면 나가면 다 끝이야. 아이고 언제 부활절 했는지도 몰라. 부활절 설교를 못 했는지도 모른다니까. 네? 왜 제가 말했던 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더라.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 육은 잎사귀라고. 잎사귀 신앙보고 아무리 좋아봐야 마지막에 우리 죽을 때는 잎사귀는 다 내버린다니까. 잎사귀는 농부가 가을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잎사귀는 다 아무리 좋아도 다 내버리고요. 열매만 가져간다니까. 영혼이 열매라니까. 영혼이 열매. 예? 영혼이 없으면 아무리 나빠도 영혼이 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못해도. 예? 열매 없으면 잎사귀는 아무 짝에 소용없어요. 잎사귀 그냥 한 나람을 가져다가 그냥 소득소태가 아무리 까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 예? 열매가 하나 있어야지. 열매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거는요 잎사귀야. 잎사귀. 예? 내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나쁘면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육신도 신앙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신앙관리 잘못하면 열매가 없다니까. 못 먹는다니까. 열매가. 잎사귀 없으면 그냥 그 과일나무에 능금나무에 보세요. 잎사귀 여름에 엉이라고 해가 쭉 떨어져 보세요. 과일 하나도 못 먹어요. 그래 농사 망치는 거예요.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나무도 다 절단 나버려. 내년 농사도 해롭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부가요 그 잎사귀 안 들이게 하려고요. 병이 거기서 잎사귀에 계속 붙는 거라. 붙어가지고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거기에 그는 별별 희한한 벌레가 다 붙는 거라. 균이 다 붙는 거라. 어디부터 이 균에 붙는, 잎사귀에 붙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무로 보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요, 영혼은요, 이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이 육신에 붙어가지고 그냥 질병을 주고 그냥 어려움을 주고 전부 다 잎사귀에 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잎사귀라니까. 잎사귀를 그러니까 죽으라고 마귀하고 싸워가 잘 보관해야 된다니까. 잎사귀를 잘못 보관하면 결국 영혼이 옳은 과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잎사귀를 아무리 잘 보관해봐야
영혼이 열매가 없으면 헛바이라니까요. 이제 말 좀 알아들었어요. 예? 자꾸 말을 하네. 그분이 못 알아들었다고.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알아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밑에 보면 영혼을 살리지 못한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냈는데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세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믿음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잎사귀가 없으면 과일이 없으니까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사람은 육신도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영혼도 살아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그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고 그 말이에요. 피란 것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먹는다는 말은 속에 들었다. 이 영적으로 말을 하니까 육적으로 말하니까 잘못.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 됐느냐? 자물쇠로 잠궈놨다. 잠궈놨다. 알겠어요? 그 말은 뭐냐? 육체적으로 말하는 대로 들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을 해줘야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을 그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피는 뭐냐? 예수님의 영혼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내 속에 영혼이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사람은 사람 못 먹는다니까요. 먹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는다는 뜻이다. 영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내 속에 오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세요. 이거는 왜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게. 자, 다시 또 급히 생각하고 첫 번째로 합니다. 영혼 소생이 부활신앙이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그게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23편의 1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3절에 영혼이 산자만이 시편 6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말해요. 영원히 산자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가면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나 다른 거라요? 다른 나라요? 다른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육신의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아서 이 구약시대의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틀리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신앙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에 모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는 것이나 동일한 신앙이다. 동일한 신앙. 알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 구약은 알아듣기 아주 쉽게 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신약은 안 그래서 신약은 영적으로 말해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네? 신약이 더 쉬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 사람으로만 모형으로만 하면 그림책같이 그 말이에요. 초등학은 그림책처럼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벌써 안다니까. 사람 이거는 답 안다니까. 그거 밑에 답이라는 글자 몰라도 구약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신약은 그게 없어요. 신약은 밑에 글자만 적어놨어요. 예? 서울 애들은 벼가 뭔지 몰라. 벼가 나무에 달리는 줄 알아. 예? 대구에 안에서만 자라는 학생들도 몰라요. 벼가 몰라요. 옷에 벼 자태 없잖아. 도로 옛날에는 분위기 주변에 벼가 있었는데 지금 벼가 없어. 그러니 어린애들이 벼 볼 일이 없어. 벼가 어느 날 아들이 우리 집에 지나가면서 가더라고. 벼가 나무에 달려요. 내가 웃고만 했지만, 예? 옷에 애들은 벼가 나무에 달린 줄 알아. 그게 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굉장히 쉬운 거라. 예? 그림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래. 옛날에 예수님 찾아왔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아주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물었어요. 신약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한마디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 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 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랍니까? 열쇠로 잠부어 놓았다. 그걸 아무나 이 복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예? 구약이나 신약에 모두 동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올 때만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요. 영이 살린다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아까 다시 말했더니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그 말 알겠어요? 여기에 피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알겠어요? 성경에 피라고 말할 때도 많지만 피는 다른 때로 영적으로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피가 나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뼈는 영을 말하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 다른 말은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은 세를 말하고 육신구원을 말하고 성령은 영혼소생, 영혼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부활한다. 성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이다. 그걸 다른 말로 부활은 다른 말로 영생이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알겠지?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 형편에 따라서 한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하고 우리가 찬송가 289장도 우리가 계속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라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자꾸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모셔야 부활되니까. 예?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 인사한다고 뭐 천국에서 만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 믿고 고백하고 세례는 동일하게 다 주지만 이 영원히 사는 문제는 각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시라고. 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각자가. 예?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강조하고 말씀 전하고 자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모시라고. 예? 마음속에 모시라고. 본문 23편 6절 말씀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 그리스도의 영생 바로 부활입니다. 구약의 부활이나 신약의 부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활입니다. 예? 똑같은 영생입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단순히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기념식이야. 기념식. 응? 기념식 신앙. 예?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에세의 신앙은 망한다. 에세의 신앙. 제가 아마 주일날 오후에 저녁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에세의 신앙은 반드시 망한다. 그것이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기념신앙. 교회 와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이고 부활절이구나.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기념하는 거예요. 네? 기념신앙. 그럼 반드시 망한다. 네? 기념신앙 그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은 우리 통계적으로 기독교에는 될지 몰라도 그건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알겠어요? 성도라면 거룩할 성자 여호와의 도자라예요. 여호와의 길로 가는 거룩한 사람을 보고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내 영의 아버지 영을 모셔서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걸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일이구나, 오늘 부활절이구나,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교인, 교회에 오는 교인,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염소신앙 그래요. 양신앙이 아니고 염소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예?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영혼이 내 영혼에 머물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오늘 이 말입니다. 까말띠, 염소신앙, 기념신앙, 예서와 같은 신앙들은 말입니다. 다 죽어서 부활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 죽은 다음에는 끝이요. 예? 죽은 다음에 뭐가 되는 것 같으면요, 옛날에 가톨릭에서 말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믿는 그런 신앙과 똑같은 엉터리 신앙이요. 예? 자기 엄마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는데 자기가 막 자꾸 연부하고 자꾸 기도하면 그 엄마가 이제 연옥이 말고 뭐라 했노 그게? 예? 저거 말로는 연옥이지 그게. 우리 말로는 예수님이 말했던 그 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말했지. 예? 낙원에 간다고. 예? 그 엉터리 신앙입니다. 예? 신앙은 이 땅에서 모든 게 결정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보십시오. 살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부활신앙이 되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죽어서 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과정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부활의 신앙은 살아서 결정 다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다고.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23절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랬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됐다는 말이 뭡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심령에 모셔서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신의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배 나가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오세요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영혼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어요. 공평하게. 그러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래야 돼요. 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여호와여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고 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기쁘게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속에 모셔서 영원히 다 살아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